할렐루야. 먼저 우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 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표적을 깨닫고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표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표적을 깨닫고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표현을 한다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한 3가지의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 표적, 두 번째로는 특별적 표적, 세 번째로는 영적 표적인데, 이 표적들을 모르면, 하나님의 이 표적들을 모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죄짓고 딴짓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표적인데도 하나님의 표적을 모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표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의 의미가 뭔가? 사람마다 얘기하면 다 여러 가지 의미를 두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새벽에 우리 주님 탄생하시고 그 시간에 목동들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말하기를 다윗의 동네에 이 목자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탄생을 선언해 줄 때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그 천사가 와서 목자들에게 탄생하심을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해 줬더니 천군이, 하늘의 천사들의 군대가, 허다한 무리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천사들이 함께 찬송하여 가로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고 평강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한 저와 우리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요 평안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성탄절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냐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요새는 그냥 다 세계 글로벌이지만은 7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3등분을 했어요. 한 등분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산주의 한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랍 중심으로서 해교 국가들, 나라들 한 등분. 그래서 그때는 자유무역이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끼리 물건도 파고 사고 다 하고, 공산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국가끼리 하고, 해교 국가는 해교 국가끼리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나라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만 해요. 공산주의 국가에는 트리도 없어요. 다 그런 것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해교 국가는 더더욱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성탄절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막 들떠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죄를 지어요. 이부에는 성탄절 전에는 밤새도록 술 먹는 사람, 길거리에 노는 사람, 행패 부리는 사람, 평상시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기뻐하신 입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오신 표적을 아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첫째로는 일반적 표적, 두 번째로는 특별적 표적, 세 번째는 영적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눈이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고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조금 더 발견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는 일반적 표적,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1절에 보면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척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 동네로 그 종언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자, 보세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건이에요. 아우구스토가, 로마 황제가 전부 다 로마 속국은 자기 고향 땅으로 가가지고 호적을 해라, 등록해라 명을 내렸어요. 왜 명을 내렸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되니까. 그것이 구약의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헤롯으로 인해서 2살 나이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니까 그 명을 내리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마리아와 요셉이니까 거기서 그냥 애를 얻는 거예요. 이 두 명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우구스토가 로마 전체에다가 영을 내리는 거예요. 전부 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라마에서 우는, 자식을 잃어서 우는 라헬의 그 울음소리, 탄식소리, 베들레헴 중심에서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일반적 표적이에요. 왕이 칙령을 내리고 왕이 일을 해가고 무엇을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더라?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왜 갑자기 아우구스토가 그래? 아니에요. 그 명을 내리는 순간 경건한 유대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걸 알았어야 돼요. 메시아가 오겠구나. 아무도 몰라요. 그 일반적 사건에
오늘날도 똑같이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나라에서 법들이 제정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과 어떻게 연관되어지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모르니까 주님 탄생하셨는데도 그 앞에 경배하는 자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장가가고 다 놀러 다니고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다 정신이 없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그랬고 오실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있을 때에 해산인 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을 탄생시켰는데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옷에 천에 귀한 천에 싸서 구유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옆에 톡 나타난 거예요. 이 천사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보면 날개가 있는 천사의 모습이 여러 종류의 모습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전혀 우리 사람과도 똑같고 때에 따른 정말 천사의 모습,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하는데 이 목자들 옆에 갑자기 천사가 보니까 있는 걸 하늘에서 막 쿵쿵대고 막 내려오는 거 보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새벽에 톡 보는데 옆에 톡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더니라. 천사가 톡 내려놓았는데 천사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가 쫙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가서 보면 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올려놨을 텐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표적이다. 할렐루야.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애를 놓으려고 하면 애를 첫 태어날 때 뱃속에서 받아서 이렇게 쌀 때 이 강보 좋은 천 준비해야 안 해요? 누구나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막 머리 감던 수건 갖다 싸지 않아요. 머리 미리 애 나오기 전에 2달, 3달부터 어떤 때는 아니 그냥 애 뱉다라는 소리 듣고 막 준비해놔요. 그럼 외양간에서 애를 낳았는데 그 소똥 있고 말똥 있고 염소똥 있고 양똥 있는데 거기 그냥 놓겠어요. 그래도 깨끗한 어디에 올려놓겠어요? 구유에 올려놓죠. 구유에. 우리나라처럼 그 사람들은 이 구유에 겨울에 이렇게 소죽이라 그러잖아요. 짚을 끓여서 지금 물기름 그게 아니고 그냥 구유에다가 풀 잘라서 올려놓으니까 먹으니까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다 올려놓지. 더러운 그 병충이 많은 똥 옆에다 애를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부모라면 누구든지 강보를 준비하고 누구든지 강보를 싸고 누구든지 그 아이를 어디다가 구유에 올려놓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상적인데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했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도 당연한 결정이고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루어지신 것이면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것이 목사가 되었든 그것이 다른 사람이 되었든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일하신 것이면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을 내 자기 삶 속에서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면서 삶의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 번째로는 이 본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의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어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천문학자라 그래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천문학자는 별을 보고 공학도는 기계를 만지고 모든 사람이 농부는 농사를 짓고 어부는 고기를 잡으면서 각자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어진 모든 분야에서 예술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작곡하는 사람은 작곡을 하면서 음악가는 음악을 켜면서 거기에서 메시아를 만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나?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에게 줬던 재능 가지고 네가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거기에서 수도 없이 내가 메시아를 보여줬고 가르쳐줬고 깨닫게 해줬고 알려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나니라. 우리의 욕심이 인간적인 타락한 모습이 죄가 그걸 다 막아서 못 봤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표적으로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한 명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에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집에 종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때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하인이 마태복음 8장 6절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남북으로부터 이방인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 백부장은 자기가 장교예요. 그 밑에 수하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 백부장으로서 장군으로서 밑에 수하를 거느리고 위에 또 자기 상사가 있고 거기에 말을 듣는 그 제도와 질서 안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말씀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집에 하인이 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주부는 주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자기 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우구스도 자기가 명을 내리면서 왜 명을 내리는지를 몰라요. 자기 목적은 따로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헤롯 왕 2명의 아이들을 다 죽이면서도 몰라요. 나중에 그 아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몰라요. 바리새인들 듣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몰라요. 사두개인들, 가룟 유다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일반적 표적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부르짖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별적 표적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할 때 마리아가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특별적 표적이에요. 주의 사자가 배가 자꾸 불러오니까 요셉이 정리하려고 그래요. 요셉이 잠을 자는데 주의 천사가 현몽 중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된 것이라 할 때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천사의 나타남이 특별한 표적이요, 그것을 믿었던 요셉의 믿음이 특별한 표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특별한 표적입니다. 수많은 천군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도 특별한 표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좀 찬양을 많이 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표적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부터 시작해서 각종 병자들을 다 치료해요. 이것도 뭐예요? 특별한 표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일반적 표적을 기억하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이 특별 표적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자기가 경험을 해놓고도 안 믿어요. 병이 치료되어졌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이 성탄절에 돌이켜 봅시다. 내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가고 있는가? 고목나무처럼 점점 잎풀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쓰지 못하는 고목나무처럼 굴피만 생기고 속부터 썩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은 부패해져가도 늙고 주름살이 생겨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우리의 영은 자라야 되고 믿음은 자라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뭔가는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적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그것에 통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두들겨 봐야 돼요.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오신 예수님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표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사랑하는 성도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온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는데,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었는데,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었는데 모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빛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지었는데도 모르고 만졌는데도 모르고.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하와이 갔었는데요. 하와이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LA로 간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던 분이 사업하시던 분인데, 제가 그때 강도사였잖아요. 전도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강도사죠. 죄도 없는 데는 전도사라고 부르고 하는 게 있었는데 식사를 대접해 준대요. 아유, 말씀만 하면 우리 글로 가겠다고. 그때 제가 27인가 28 그 정도 됐거든요. 그분은 50이 훨씬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뻘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가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고, 자기가 우리 집에 우리 부부를 모시러 오겠다고. 그러지 말라고, 사업하고 바쁜데 그러지 말라고 가겠다고. 자기고 굳이 모시러 오겠대요. 그래서 알려줬죠. 우리 집에 와서 그분 차를 타고 갔습니다. 처음 차를 탔는데 의자가 좀 딱딱한데 뭔 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게 세계에서 나온 벤츠 중에서 제일 좋은 차입니다. 자기가 사업하면서 손님들 올 때만 태워주는 차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횟집을 가요. 갔더니 뭐 진짜 그 셰프가 1:1로 이렇게 직접 썰어서 하나씩 주고, 이렇게 하나 다 먹고 나면 또 하나 만들어주고, 거기 데려가. 그러면서 여기가 일본 수상들이 오면 항상 들리는 집입니다. 보니까 전부 다 사진들이 쫙, 낙가선에부터 시작해서 사진들이 쫙 있어요. 그때 저는 회를 처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차인지. 그렇게 좋은 차를 처음 타보는데 이게 어느 브랜드인지, 벤츠 차인지 뭐 일본 차인지 어느 미국 차인지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회를 먹는데 뭐 맛도 하나도 처음 먹어보는 거니까 뭐 맛인지 주면 겨우 하나 먹고 한 3개는 옆으로 사모한테 옮겨놓고,
지금 가면 잘 먹을 텐데. 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그게 그렇게 유명한 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님, 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예수님에게 빛이 있는데 몰라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몰라요. 그분이 지었는데 몰라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몰라요. 그분을 몰라요. 그분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진짜 영적으로 태어났구나 느끼고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표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면요 자꾸 죄지어요. 성경과 반대되는 길을 가요.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가요. 말씀이 나한테 부딪혀요. 왜? 내가 반대되는 길로 가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너희 골수와 관절을 뭐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생각을 감찰하나니 내가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니까 그것이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곁길로 가니까 그 말씀이 부딪히니까 백성들 다른 백성들은 막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능을 얻고 그 말씀에 병이 치료되어지는데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영적 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몸을 입어섰다. 이게 영적 표적이에요.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죽었던 사람 살려낸 것도 아니고 안짐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네. 안진뱅이로 태어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세운다고 너 민족 만든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너희들 민족으로 태어났고 너희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건축자들이 건축하면서 폐기처분했던 던져버렸던 돌멩이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던져버렸지만 그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너는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돌을 취하셔서 머릿돌로 집안에서 몇 년 내를 만들었고 뭐다? 그 집의 기둥으로 기초로 핵심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집, 무슨 집? 구원받는 집의 이름은 머릿돌은 예수밖에 없다. 구원받는 집의 머릿돌에 부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 머리떠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서양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만은 서양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 않고 평등법이라고 합니다. 동성애법도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평등법, 차별법에 예수님도 구원이 있으니까 천주교의 수많은 성민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해라.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라. 해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라.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라. 예수님이나 마호멧이나 부처나 천주교 세계는 수많은 성민들이라 똑같다고 얘기해라.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게 차별금지법. 이것을 받아들인 유럽의 교회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목사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 와서 그 설교 들을래요? 스님들한테 가서 그 얘기 들을래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스님이 더 전문가니까 글로 가지 않겠어요? 천주교의 수많은 성인들도 구원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천주교 가지 않겠습니까? 여기 왜 오겠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줬고 엉뚱에서도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자도 아니요, 맹자도 아니요, 석가모니도 아니요, 마호멧도 아니요, 천주교에서 수많은 성인들도 아니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차별법이 왜 마지막 때가 되어져 버렸으니.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이것을 다 추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똑같아요. 천주교인들, 불교인들, 해교인들, 공자, 전부 다. 기독교인들만 빼놓고는 전부 다. 그런데 해교에서 그 얘기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요? 안 해요. 한 가지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음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가는 이때에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확실한 것 붙잡고, 할렐루야, 확실한 것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또 자기 분야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반적 표적을 깨닫고,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느끼고 옆에 성도들이 느끼고 그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 일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특별한 표적을 깨닫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하면서 영적인 표적을 깨달아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실 때에 내가 내 아들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것을 너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평강성도 되기를,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함께 계심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특별적 표적과 영적 표적과 삶 속에서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는 일반적 표적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